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 주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간추려 얘기하면 교회 세우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기에 교회를 잘 섬기자,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마음의 욕심 같아서는 오늘 마지막 시간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론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은혜를 나눠야겠지만, 또 여기가 기도원이잖아요. 기도원에 오신 분들의 각자의 형편과 사정, 진실로 다 복을 원하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여 축복 설교를 좀 해야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 설교 성경대로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다 축원합니다. 기독교 본질적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대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의 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본질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 치고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복을 원하지요. 진실로 복을 원합니다. 제 기억에도 생생해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나 복을 원해서 온 천지에 복복자를 붙여놓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고무신에도 복, 수조에도 복, 옷고름에도 복, 주발에도 복, 치마 말기에도 복, 장롱에도 복, 수조에도 복, 복자가 안 써있는 데가 없었어요. 다 복복자를 써놓고 다 복을 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을 원해서 그 복복자를 쓰고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했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자고 인사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 인사가 복을 원하는 인사였고 온 천지에 복복자를 써놓고 살아도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을 원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것, 복을 누가 주시는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줬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복자를 써놨다고 해서 복이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을 소원했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은 어디부터 오는 거냐?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여러분, 복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은 이가 어딜 가든지 다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고 살면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애굽에 보디발 장군 집에 종노릇할 때 그 집에 복이 임합니다. 장군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 복을 받은 인생이니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복이 임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집니다. 복받은 인생이 총리가 되어지니 나라에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를 깨지고, 잘 되는 사람은 앞으로 자빠져도 돈을 주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되는 사람은요, 물에 빠져도요, 입에 고기를 물고 나온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다 하늘의 복으로 사는,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게 내 생각대로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분이 그만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여자였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 얼마나 막막했었을까. 하루아침에 사업이 안 된 것도 속상한데 그걸로 인하여 감옥 가게 됐는데, 여러분, 감옥에 가서요, 이 사람이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서로 하다 보니까 이쪽 제가 아는 그분은 딸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저쪽 사람은 아들이 있는 사람인데 서로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중매를 했어요. 근데 양쪽 다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감옥 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둘이서 결혼을, 이게 중매가 돼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이쪽 딸하고 이쪽 아들하고 서로 사돈이 된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봤어요.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보니까 상당히 좋은 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직업도 좋고 가정도 그렇고 성품도 착하고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성품 좋고 실력 있고 이것저것 다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궁금했어요. 집안이 하루아침에 기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랑감을 만났는가 물어봤어요.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글쎄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좋은 사위를 만나게 된 거고요, 전화위복이 되어진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감옥에 가도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여기 계신 여러 모든 이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들 되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도 그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원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복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내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내가 보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복으로 사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십시다. 다시 또 한번 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하늘의 복으로 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하늘이 만들어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복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납니다. 동산 밖에 쫓겨난 인생들, 동산 밖에서 제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너무나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살피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 물로 씻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물로 다 쓸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8 식구만큼은 방주에 보호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기억해 봅니다. 노아의 8 식구를 방주에 보호하신 하나님, 노아의 8 식구를 방주 밖에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뭔가? 감사하게도 창세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의 시작을 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8 식구에게 첫 번째 하신 일, 복 주시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보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어서 인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일도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을 사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어떤 복이 임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오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부유한 것이 복이다, 건강한 것이 복이다, 덕을 쌓으며 사는 것이 복이다, 잘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진실로 우리가 장수하며 살 수 있는가, 부유하며 살 수 있는가, 건강하며 살 수 있는가, 덕을 쌓으며 살 수 있는가, 잘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이상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우리 생각 밖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첫째,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결혼식에 가봤어요. 정말 사돈이 부자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사는. 이야,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무개 목사님은 어쩌면 저렇게 부잣집과 사돈을 맺었는가? 목사들이 밖으로는 말은 했지만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야, 복된 결혼식이다.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 목사님 어쩌면 저렇게 사돈이 잘 사는, 어쩌면 체벌과 결혼을 맺어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목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부러운 눈으로 살폈어요. 복이 있는 결혼식인데. 그런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목사님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은 뻔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잖아요.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로 데려온 이 새색 씨는 너무너무 부잣집에서 살아서 생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생활 수준이 다른 거예요. 먹는 게 달라요. 누리는 게 달라요. 불편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쉬쉬하면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살아야 되는지 살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거리가 생겨서 목사가 그 자기의 얘기를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부잣집으로 살면 축복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이상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부족한 것이 없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 사람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음으로 영육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아쉬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은 초가삼간에 살아도 감사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족감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0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20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30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에 대하여 구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성읍에서도 복이 되고 들에서도 복이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창고에 복이 넘치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마다 복이 임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의 토지의 소산들이 잘 되고 하물며 집안의 미물들까지 잘 되고 하물며 집안의 식물들까지 다 잘 되고 악한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그러한 축복이랍니다. 이러한 복으로 사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시렵니까? 3억으로 사시렵니까? 10억으로 사시렵니까? 100억으로 사시렵니까? 10억 100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사십시오.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의 복을 누리고 감사한 일이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여호와. 아멘 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주시어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시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복을 누리시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생각밖에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의 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인생들이 그 큰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그렇게 작은 것을 구하는지. 하나님 앞에 범사를 맡기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각밖에 놀라운 축복이 항상 넘치는 이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니까요.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서책을 읽어보았더니 기한이 차면 70년이 차면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민족의 회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 이 민족의 회복의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때를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끝내시고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시간표를 그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71회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늘의 복이 임한 교회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하늘의 복이 임한 교회가 되어지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 그런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냅니다. 첫째 하나, 이 땅에 살면서 그 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창고에 쌓여있는 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사는지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도 누리시지만 그 축복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축복이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그래서 마음이 소원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두 가지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가 봐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의 축복이 하늘 창고에 쌓여 있어서 지금 내게는 일용할 양식밖에 없는데, 그런데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 내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물질을 더하여 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입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에 채워주심. 여러분, 저는 목사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목사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 집에 그렇게 돈이 쌓여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 쌓여 있는 물질은 없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감사한 일들이 많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산 사람입니다. 저는요, 성격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이런 말을 참 못해요. 진짜로 못해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나 고기가 먹고 싶어, 나 뭐를 갖고 싶어, 이런 말을 성격적으로 제가 못해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주일 하면서 필요할 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하실 일을 도와드릴게요. 저는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셔요? 집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감동되면 그때 해주세요. 진짜로 말을 못해요. 성격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봅니다. 저는요, 지금은 체질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요, 체질이 고기를 안 먹으면 머리가 아파. 아이고,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하면 아이고, 내가 고기 먹을 때가 됐나 보다. 놀라워요. 내가 고기가 먹을 때가 됐나 보다 하면 집에 고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집에 갑자기 과일이 생기고, 집에 갑자기, 옛날에는 커피도 귀한 거였잖아요. 집에 갑자기 커피가 생기면, 야, 우리 집에 손님이 생길란가? 영락 없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3대째 목사입니다. 제 아들이요, 지난 주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4대째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 크는 것을 봐요. 이제 32살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구말리 같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제가 3대째 목사에게 굉장히 형통해요. 정말로 형통해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린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요. 이놈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 아빠 이렇게 해도 돼? 그래, 아빠 생각도 그러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야, 이놈은 진짜 복받은 놈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들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늘의 복으로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 땅을 사는 하늘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기에 성경 말씀 속과 동일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족장들에게 역사했던 것과 동일하게, 선지자들에게 역사했던 것과 동일하게 내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그러고 보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데, 점검해 보았더니, 정직하게 고백했더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잘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내게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난날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셨던 선배 목사님들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축복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날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어른 목사님들의 그런 축복으로 한국교회의 이런 복을 누렸는데,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드리기에, 오늘 내게 신실함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충성됨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그 거룩함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때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지난날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난날 어른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사랑하는 내 후배 목사들이, 이제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복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 살으십시오.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같이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시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한국 강산의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그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5대 가정이고요, 주의종으로 생각하면 4대 가정이고요, 저는 그 축복을 누립니다. 어떤 분은요,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문 속에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가문 속에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각오로 진실되게 예수 믿으십시다. 충성되게 하나님 섬기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성경 말씀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시어서 여러분 가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돌아보면요, 나는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세상에서 세계 75억 인생 중에 나보다 더 많이 복 받은 사람 나와봐 얘기했더니 누가 그래? 시비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래. 듣기 싫대. 3대 목사 듣기 싫대. 자기는 당대라고. 내가 안 하려고 맘먹었지만 그래도 해야겠어.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떻게 이런 복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며 살까? 우리 조부모님께서 그 어려울 때 신앙을 지켜, 신앙을 우리 가문 속에 심어주어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후대들로부터 그런 인정받고 그런 감사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요, 하늘의 복을 누리자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10억이 문제가 아니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뭘 돈을 구해? 하늘의 복을 구하세요.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셔도 마르지 않는 그 복, 썩지 아니하는 그 복,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복,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복, 그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기에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으며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이 임하며 떡방죽 그릇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언정 구임 받지 아니하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악한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법대와 여호와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십시다. 주님의 날을 철저히 지키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성경 말씀을 철저히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할 일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 있지만 우선순위는 여호와이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안 믿어.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첫째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복이 있다니까요. 남들이 볼 때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늘 창고에, 하늘 보고에 하늘의 복이 쌓여 있어서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진다니까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이 채워주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가 채워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좋은 사람을 만나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이 채워지며. 제가 아는 어떤 어른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옛날 자기 연단 받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난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갑자기 부산을 갈 일이 생겼는데, 좀 오래된 얘기지요. 부산을 갈 일이 생겼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서울역에서 기차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부산은 꼭 가야 되는데 기차표 살 돈은 없고, 그래도요 부산을 꼭 가야 되겠기에 서울역에 가서 표 사는 데서 줄을 섰대요. 하나님, 나 부산 가야 되는데 돈 없어요. 하나님, 나 부산 가야 되는데 돈 없어요. 그리고 줄이 줄어드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툭툭 치면서, 그때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툭툭 치면서, 선생님 어디 가세요? 나 부산. 아이고 잘 됐네, 저도 부산 가는데 같이 가요. 그리고 표 끊어주더래. 여러분, 우연히 만난 걸까?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혼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되어졌다고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기에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축복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축복이 내게 이미 임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늘을
뚫는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선을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실 것이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나는 혼자이다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하시오. 복이 많은데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소할 땅을 다 내주고 척박한 땅만 남아있는 모세를, 아브라함을 향하여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올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심령에 심으며 그 약속대로 축복을 누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긴박한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이 시간 여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순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교회 300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어. 이게 뭐 여러분들 기도는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 십자가 교회 300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동참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하세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동역하며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할렐루야, 축복한 대로 말한 대로 이름을 받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바드에게 축복을 했더니 축복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한 대로 되어집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더니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했더니 12아들들에게 축복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축복을 선포했더니 축복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사렙된 미망인에게 축복했더니 떡방죽 그릇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한 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의 10억, 20억, 30억이 아니요, 말한 대로 임하는 복이요, 이런 복을 한국교회가 누리고, 이런 복을 주의 종들이 누리고, 이런 복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한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답니다.
왜 아멘 안 해? 설교 끝나야 되는데. 사무엘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날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셔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알고 한 건지 모르겠는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를 정말 소원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은연중에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권을 주셨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그런 축복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기에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집사님이 기도하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의 기도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축복권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장들이 말한 대로 된 것처럼, 족장들이 기도한 대로 된 것처럼,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특별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요. 구약에는 세 가지 경우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는 의식이 뭐요? 구별시키는 의식이요, 거룩 의식이요. 선지자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다, 축복권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시키셨기에, 그들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했기에 그들은 축복이 임한 겁니다. 신약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어서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대선지자이시요, 우리 예수님 세례받고만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선지자적인 사명과 제사장적인 사명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범사에 이름받기를 소원할 때 여러분 구별되십시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권, 소원한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께서 나를 구별되게 하고, 성령께서 나로 말씀 앞에 살게 하고, 성령께서 나로 예수 바라보게 하고, 예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이 함께한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기에, 성령과 하나 된 자의 말에 능력이 있기에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요? 째째하게 10억, 20억, 30억, 좋은 차, 좋은 옷, 그런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뭐요?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 뭐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받으세요.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깁니다. 말씀의 능력이 뭐요? 말씀대로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대로 됩니다. 앉은 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납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이 손뻗을 때 어찌할꼬 심령을 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안에 이루며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곧 말씀이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곧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어 세상을 사는, 그리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니까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니까요.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지 못한지, 이렇게 귀한 성령 왜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지, 하늘문을 여는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이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어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십시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금식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철학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믿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자고요. 제 형님도 목사입니다. 제 형님도 목사입니다. 그분은 대단한 분이요. 내가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나 설교 마치고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대단하시네 그러대. 누가. 근데요 그분은요 제가 내가 얘기하는데 계시나? 그분은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해.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는 교회를 개척해 봐야 된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시켰어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복을 주신다니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진짜 교회의 모습도 형태도 만들지 못하고 그냥 맨 땅에 웨딩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많은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 이분이 어느 날 저희 할머니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77에 새장가를 가셨어. 새할머니를 모셔오셨어.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96세에 천국을 가셨어. 그때 모셔온 새할머니 우리하고는 아무런 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서로 신사이니까 인격적이니까 할머니지 무슨 정이 들었겠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형님은 교회 개척했어. 자기 집이 지하실 집이었어. 근데 할머니 모시겠대.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 있었어. 집에 모셔왔어. 그랬더니 늙으면 애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할머니께서 자기를 잘 몰라. 저희 형님 부부가 나갔다 들어오면 딸은 딸대로 이르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이르고 얘가 이랬다고 할머니가 이랬다고. 그런데 보셔봐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자리 깔고 누우셔야 되고요, 수발을 받아야 되고요, 그 모든 거를 저희 형님이 다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씻겨드리고 뒤치다거리 해드리고 그 모든 걸 다 해드리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할머니 천국 보내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성경 말씀대로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 성경 말씀을 이루었는데,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그래.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지금은요,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여러분, 성경대로 사셔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수중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들의 자랑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마음 뺏기지 마.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나는 하늘 창구를 열고 하늘 창구로부터 직접 체험받아 사는 내 우리 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생각하는 대로 돼. 마음 먹은 대로 돼. 아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만 해도 잘 돼.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약의 족장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누렸던 그 축복권 받으셔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말한 대로 응답받고, 마음 먹은 대로 이름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 위해 간절히 오로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처럼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옛날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금식기도, 철야기도, 다시 한번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대충 믿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나 오늘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예수 믿는 게 형식적이야. 기도만 중언부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무 머뭇머뭇거려. 다 끊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늘의 복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니요. 다 끊어. 다 버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감사하며 사십시다. 기뻐하며 사십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복 없는 삶을 살아? 왜 복을 누리지 못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아멘 하셔야 돼,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다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도 줬잖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금은 보화로 만드신 그 천국도 주셨잖아. 우리에게 주는 걸 아끼지 않잖아요. 천국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까지 것, 이까지 것, 내 소원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3번 찾으면서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